동영상에서 보신 서진교 목사님은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힘들어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 딸이 3살에 장애 판단을 받고, 그것도 2가지, 3가지가 겹친 중증 장애 판단을 받고, 그리고 또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고난 중에 다시 살아나거나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고난으로만 끝내시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은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면 축복만 주고 나쁜 일은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없고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병 낫게 하시고 귀신 쫓아주셨는데도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받으셨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살려내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내면 이겨낸 자에게 영광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미처 내 고난을 못 보시거나 또 내가 환난 중에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의 속마음을 몰라서 고난 당하는 줄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그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또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예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를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에 대한 시각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어이없이 여기면서 나는 그래도 싫어, 나는 고난은 싫고 나는 축복만 받을 거야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 그 고난을 통해 더 한 발 나아가고 더 성숙하고 더 믿음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다 살려내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계획을 깨닫고 그 살리시는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크고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과 가축들을 이끌고 이주할 때에 그때 당시에는 군사력, 힘이 센 사람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서 다 죽여버리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내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다 죽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우리 어디 갈 때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소. 그러고 다녔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그래서 그 아비멜렉 왕이 그래 여동생이면 내가 내 아내 삼을게 하고 데려가는 거죠. 근데 아직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주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아세요. 아비멜렉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그리고 아직 그 여자를 건드리지 않은 것까지도, 그리고 그 남편이 속여서 이렇게 된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너 이 여자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까지 무섭게 겁주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사실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속은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하고 겁주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합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8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이제 남편이 있는 여인을 모르고 데려와서 동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도 이 여자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간음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음행죄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라 이게 남아요. 응?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너 음행하면 죄가 네 몸에 남았고 그 죄로 인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지 괜히 다 알면서 겁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깨닫게 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음행을 범하면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만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 사라도 죄를 짓는 거잖아. 그래서 아비멜렉의 죄도 죄지만 사라의 죄가, 그 음행죄가 몸에 남아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성경에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막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라의 음행죄를 막으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창세기 20장인데 바로 다음 창세기 21장에 사라의 임신과 출산,
이삭을 낳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도록 아비멜렉도 막고 사라도 막아서 다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다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깊은 뜻이 요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면 이걸 더 얘기하지 왜 아비멜렉만 얘기했느냐? 성경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감춰놨어요.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 증거한 것이 틀리면 제가 먼저 하나님한테 혼나고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잘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또 복을 받고 들은 여러분도, 순종한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되는 거지. 아비멜렉은 사실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참 신기하죠? 믿지도 않는 사람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바로 순종하는 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하와 생각해 보세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다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근데도 말 안 듣고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말을 참 안 듣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은 그 하와가, 하나님을 믿는 하와가 아비멜렉만도 못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창피했어요. 나도 하나님한테 참 말 안 듣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 내가 아비멜렉만도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하와같이 또 불순종하는 사람같이 그러지 마시고 생전 처음 만난, 그것도 꿈에서 만난 하와는 생시로 만났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안 들었는데 아비멜렉은 꿈에서 만났는데도 철석같이 믿고 잘 들었잖아요. 아비멜렉의 순종을 보고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거 돌아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만하다. 아비멜렉의 순종만큼은 참 배울만하다. 사실 아비멜렉 억울하잖아요. 속아서 이렇게 된 건데. 근데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도 17절에도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소통할 때 주로 그 창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알지만, 느껴지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또 손에 잡혀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잖아요. 그것이 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들어야 되고 또 암송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많을수록 주님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져요. 주님의 마음도 잘 알게 되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생겨도, 또 특별히 고난이 없이 기도할 제목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과 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일사천리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을 끼워 넣습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시면서 그의 기도가 너를 살릴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직접 꿈에 나타나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데 왜 그 이 일에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끼워 넣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고 어떻게 하다 흘러 들어온 나그네예요. 아비멜렉은 이 부족의 왕이야. 막강한 힘을 가졌어. 근데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 흘러 들어온 나그네에게 속아서 예쁜 동생을 데리고 있다길래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 오라비가 남편이었던 거예요. 이건 화를 내고 당장에 능지처참을 하고 막 혼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법한 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아비멜렉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힘으로 그 분노를 아브라함에게 풀 수도 있고 그 억울함을 풀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으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기도의 능력도 알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권위가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아내와 내 여종들까지도 임신을 못하고 자녀를 못 낳는다면 큰일이구나. 저 사람이 거짓말해서 내가 속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라고 하니까 내가 화내고 혼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 때문에 아비멜렉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은 건 억울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아비멜렉이 겸손해지지. 여러분이 살려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도 살리시고 사라도 살리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자, 시편 81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아멘. 주님은 우리 고난을 보시고 또 그 고난 중에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아비멜렉의 경우는 사실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해요. 아비멜렉은 속은 거밖에 없잖아. 근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들도 주고. 여러분, 종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 줬는데 양과 소는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리고 자기네 땅에 살게 하고 은 1000개까지 줍니다. 물리적, 심적, 경제적 모든 보상을 다 해줘요. 사실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너무 손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살려내는 역사잖아요. 살려낸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에는 기도가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도하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기도하셨어요. 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기도하셨어요. 생명의 역사는 기도 없이 안 일어나요. 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비멜렉도 기도 받으려고 그런 거고, 아브라함도 또 그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또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겠죠. 지금 이 사람은 철석같이 아브라함의 기도고 다 해결될 줄 알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그 기도를 정성껏 준비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아브라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준비했겠지. 여러분, 기도는 성경에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이라고. 우리가 숨 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낼 때에 어떻게 기도가 빠지겠어? 우리가 보여드린 서진교 목사님의 동영상에서도 자녀의 장애 진단서를 받은 그날 밤에 아내와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셔서 위로받고, 또 자녀의 장애는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 명치 끝에 무겁게 꽉 맺혔던 그게 그날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바쁜 생활, 당장 돈 벌어야 되고 또 애들 돌보고 또 집안일 해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 일이 더 중요해? 기도가 더 중요해?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 아셔야 돼. 그런 거 잘 못해도, 애들 반찬 잘 못해주고 학원 잘 못해도 기도 빼먹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애들 잘 키우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보는지,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 잘 하시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 같이 읽습니다. 수치도 가려주고 일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2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수치스러운 실수를 할 때도 있죠. 자다가 이불을 걷어찰 정도로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과 가족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지만 이 얘기가 집안 식구들과 종들 사이에서 흘러나올 수도 있고 지네들끼리 쑥덕거리는 거를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한 것이 자꾸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막 퍼진다면 그걸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비멜렉이요, 자기의 재산과 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입단속을 시킨 거예요. 너네 이 일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 아비멜렉이 자기 집안 사람도 단속시켰고 그 다음에 양과 소들도 주고 종들도 주고 그 다음에 은 1000개도 주고 땅도 주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종들, 아브라함의 집안 식구들에게조차도 이 일을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그런 화해의 신청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수치도 가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번져서 잘못될 일이 없도록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치를 가려주고 해결해 준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이 그런 일을 하세요. 자, 여호수아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하나님은 잘못하지도 않지만 육신을 가진 연약한 우리는 실수도 하고 또 우리는 수치도 당할 수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으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다 가려줘요. 그리고 이제 더 조심하게 앞으로 그러지 않게 인도해 주시지. 그래서 참 감사해요.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할 때에 내가 부족해서 주님의 일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거 가려주고 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수치를 가려주고 또 일이 잘 되도록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도 없이 이렇게 다 살려내 주세요. 이렇게 살려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